이 시간 우리 주인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7절로 11절 말씀, 신명기 10장 7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27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7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함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삼아오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항상 은혜 충만한 삶, 실수하지 않는 삶, 의심하지 않는 삶, 항상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이게 그때 알았으면 좋은데 지나보면 내가 잘못, 근데 그 잘못도 어떤 잘못이에요? 어마어마한 잘못과 실수를 하고서 그렇게 지나가는 세월을 보내십니까? 사실 우리는 항상 실수투성입니다. 항상 죄투성이에요.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랑하사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 가운데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아둔해도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 가운데서도 모세 고별설교 2부 중에서도 6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죠.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를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것이 바른 근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근데 그게 기회다라는 걸 캐치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근본 자세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전수받은 모세가 종교 체제를 정비하고 가나안 행군을 재개한 사실. 자, 가나안 행군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회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신명기 10장 7절부터 9절까지, 예, 좀 깁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도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사실 원래는 이 전에 6절부터, 어제 말씀이었죠. 6절부터 좀 같이 보시는 게 원래 맞지만 어제 이제 6절의 내용적인 측면 때문에 6절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에서 국고다를 거쳐 욥바다에 이른 때에 한번 고백하실게요. 구별하셨습니다. 네, 지금 욥바다에 이른 때에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자, 8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 한번 보시면 아예 대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구별하다, 자꾸 구별하다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별하다가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하다, 뭐 특별히 선택하다?
또는 구별하다 뭘까요? 뭐 대다수가 특별히 선택하다 정도 생각하지만 사실 원어적으로나 이거는 그 원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구별하다는 조금 다릅니다. 구별하다는 것은 죄악된 것이나 세속적인 것부터, 자 방금 뭐가 포함된다고요? 세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세상적인 거라고 아예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그로부터 분리시켜 거룩하게 만든다. 즉 우리를 구별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 성도는 구별되이 부르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 구별되이 부르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즉 세상적인 것부터 죄악된 것이나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부터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기준, 인간적인 것이 원래 틈탈 수 없게 부름받은 존재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이 구별의 주체, 그러면은 이 거룩하게 되는 거, 분리되는 거, 이 구별의 주체는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기준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에 둬야 되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가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부름받은 그 존재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준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계속해서 뭘 틈타죠?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람은 인간이라면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걸 틈타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별이라는 것 자체가 주체가 하나님이요, 기준도 하나님이 할 뜻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백하실게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가정의 운영 방식이나, 죄송하지만 교회 운영 방식은 세상 공동체의 운영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직접 구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더욱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왜 선교사 출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근데 그분이 원로가 되셨습니다. 원로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근처를 안 가십니다. 분깃도 없습니다. 왜죠? 본인은 뭐라고요? 선교사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거룩하게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이 30년 가까이 고생도 하셨고, 그러고 이제 좀 편해지실 때도 됐고 하는데, 그럼 그분은 지금 이제 그럼 시골에 들어가서 유유자적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선교 사역을 하시는 겁니까?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에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치 세상 기업에서 자식한테 물려주고 나서 뒤에서 이렇게 갓나 대나라 대추내나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리를 깔끔하게 물려주고 날 처음 부른 사역 그대로 하는 모습에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백성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따르겠냐라는 거죠. 굉장한 도전을 주셨어요. 왜냐면은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냥 표현할게요. 선교사님 오신 다음에 교회도 건축하고 성도 수가 거의 한 10배 가까이 부흥을 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살도 찌지 않으셨어요. 살도 찌지 않으셨고 마르셨습니다. 예. 그런데도 깔끔하게 내가 세웠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건 이때까지. 이 다음엔 다시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래서 기준이 무엇이죠? 예, 나이지리아에 있었을 때 그때의 기준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래요. 레위 지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더욱 거룩한 자들입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더욱 거룩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축복의 통로는 여러분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더욱 거룩한 본이 되셔야 돼요. 거룩한 본, 누구가 기준되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기준된 삶을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전부된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쓰실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들을 무엇을 위해, 목회자를 무엇을 위해 레위 자손을 거룩하게 구별되고자 하신 것입니까? 자, 그 첫 번째 목적은 법궤 운반입니다. 자, 레위인을 구별하신 이유, 첫 번째는 법궤 운반이에요. 성막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법궤라는 것이죠. 이러한 법궤 운반은 그 중요도를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은 레위 족속에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앗 자손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31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앗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맡을 것, 고앗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것들, 즉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기구들. 자, 방금 뭐라 표현되었죠? 이게 다 누구와 가까운 거라고요?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기구들과 도구들인 언약궤, 증거궤와 상, 등잔대,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관리하며 봉사하는 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들이 다 무슨 일들 같습니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 지금 레위인을 구별하고자 한 첫 번째 목적이 법궤 운반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겁니다. 세상 일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입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구점이 생기죠. 제가 여러분들 사명이 어디다 말씀드렸어요? 가정에 있다는 거죠. 자, 가정에서 누굴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배우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 자녀 역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 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게으르게 이렇게 나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이 부른 존재, 나를 분리되게 하신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인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법궤 운반,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여호와 앞에 서서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인간의 일로 전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항상 누구 앞에 서라고요? 여호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서 봉사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레위인을 구별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성직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성직의 일을 하는데 그것도 사람 앞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앞에 서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속적인 일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오히려 고리타분하다고 할 정도로, 오히려 그거는 이 세상과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칭찬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권면드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직무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는 가정이 중심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중심일까요? 죄송해요. 교회가 중심인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 받은 겁니다. 교회를 챙긴 다음에서야 가정을 챙기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레위 자손들을 누가 특별히 택하셨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세 번째 목적이 또 존재해요. 그 축복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즉 목회자가 레위 자손이 은혜를 항상 충만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유는 전달하라고, 축복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가 축복한다가 아닙니다. 내 덕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었다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을 구별하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가 중요했던 거예요.
왜 지난주 지금 수요일부터 목, 금, 주일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 특히 무슨 표현을 썼었죠? 나 이거 자랑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이만큼 인생했습니다.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는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즉 목회자든 레위인든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성도를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은 세상의 축복입니까? 영적인 축복입니까?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을 전해야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직무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제사장직에 있는 레위인에게만 한정되었고 일반 레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레위인인데 누구에게만요? 제사장직에 있는 레위인에게만 한정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매게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언제 어디에서나 여호와 앞에서 섬기게 하셨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진실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신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는 다른 형제 지파들과 달리 세속적인 기업도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만큼은 기업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저도 저지만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특히 중직자의 경우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물질, 자녀, 명예, 이게 기업인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기업인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인 자에 합당하게 구별되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사명과 기업의 약속을 주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업인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인 자의 본, 하나님이 기업으로 알고 나아가는 자의 본. 자,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 마음 가운데 나는 기대가 되었다. 자,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아니다. 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그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얘기네. 난 마음에 상실감이 들었다. 자, 손 드셨죠? 마음속으로 1번과 2번 중에 2번인 분들은 죄송하지만 빨리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업인 자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벌써 상실감부터 든다는 거는 내가 지금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 지금 개념과 가치관이 죄송하지만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마지막 제일 안타까운 세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의 그 크기, 무게, 이걸 온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인 자는 그 사명을 메어서 내가 나아갈 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내가 느끼기에는 상실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피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실 당신의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럼 지금 어떠한 자세를 취하라고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명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게 정말 그 정도로 무게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니까 주님께서 믿고 맡기셨다라는 영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까?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것만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맨 처음에 10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10, 20, 30으로 늘어나겠습니까? 19, 87 줄어들겠습니까? 100%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줄어든 이 간격만큼, 그 간격만큼 뭐가 쌓여요? 불만이 쌓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명과 전혀 별개의 일을 하고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불만 쌓이는 거예요. 결국 나는 몸은 힘들어요. 고생은 해요. 근데 뭐만 쌓이고 있어요? 죄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지금 나에게 고백하실게요. 사명이 기회입니다. 사명이 기회인데 기회인 걸 모르는 거죠. 근데 나한테만 지금 하나님이 기준되라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라고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는데 계속 기준이 누가 되고 있어요? 내가 되고 있는 거죠. 중심이 계속 내가 되고 전부가 내 생각과 내 계획만이 지금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몫입니다. 즉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 한 가지는 인정받았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고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겨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정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좀 작정했어요. 가정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가정의 영역은? 할렐루야.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설마 그 사람은 아니겠죠. 거기까지 포함시키세요. 전체적인 영역. 근데 그 앞에서 나는 뭐의 분이 돼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분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도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피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골고다로 올라가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희생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쓰임받는 겁니까? 쓰임받는 거죠.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라고 보내주셨는데 나는 거기에서 악의 축이 될 것입니다. 죄악의 축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사명이 있으신 분도 있고 직장에 사명이 있으신 분도 있고 가정에 사명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명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이 시간이 감사다. 이거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예비된 영광을 나 스스로가 죄악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임의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이 있죠. 결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가 있죠. 이 길대로 가지 않으면 난 지금 누구의 계획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가지 않으면 난 무엇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물을 내가 망치는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몫과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최선과 성실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분량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일의 고됨의 여부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분량이 많고 적음에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일의 힘든가 쉬움 역시도 내가 따질 것이 아니에요. 그저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라도 할 수 있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또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못한다라고 여기는 성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파트의 동대표나 마을의 부녀회장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없이 여깁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시 여겨요? 내가 더 중요시 여기고, 내 세상 일이 더 중요시 여기고,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시 여기며, 쓰임받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없이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에 어떤 걸 따지지 않아요. 누가 쓰임받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불만 가진 지파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고됨은 따지지 않고, 아니 우리가 기껏 벌어서 왜 너희한테 줘야 돼? 따진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불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레위 지파에겐 지금 뭘 원하는 겁니까? 너희가 일의 고됨을 따질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해야 돼. 왜 지금 다른 지파들은 저러는데 왜 우리만 이러냐, 이걸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직이 있고 일반 레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잠 못 자고 이 불을 계속해서 피워 올려야 돼?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이 기회이고 가치가 있으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충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충성과 충성하지 않는 자는 딱 하나 나눠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토를 다냐 안 다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 강압적으로 시킨 대로 하라 이 뜻이 아니죠. 이 토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된 상태에서, 내가 기준 상태에서 내 얘기하느라 정작 일을 해야 될 때 말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움직이고 있느냐, 여기서 이미 차이가 납니다. 이미 말만 하고 있다, 말이 앞선다, 끝난 게임입니다. 사실은 말이 왜 앞서죠? 하기 싫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했을 때 시켜보신, 다 서울대생이라서 공부하라고 시켰을 때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라고 시킬 때 뭐 하고 있죠? 내하고 공부하기 바쁩니다. 안 한 친구들 뭐 하죠? 갑자기 막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또는 항변을 하기 시작하죠. 왜죠? 안 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겁니다, 그거. 근데 지금 내가 공부하란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기회다. 이게 가치가 있다. 들을 수 있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걸 알면 그 친구들이 항변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부모가 나한테 말한다는 거, 나한테 잔소리하는 건 뭐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죠. 그걸 모르면 내 얘기하느라 끝난다는 거예요. 내 얘기하느라. 무가치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 없습니다. 무가치한 일에 잔소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그리고 그 가치와 중요도에 대해서 인식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누가 배신을 했든 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아델포에 생겼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 검은 것들은 믿으면 안 된다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서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분들이 뭐라 했을까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거 봐라. 그렇게 충성해봤자 이거다. 왜 떠난 성도님도 계셨잖아요. 이거다예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와닿았을까 안 와닿았을까요? 안 와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의 본은 그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배신 당하셨습니까? 안 당하셨습니까? 당했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섬기셨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따지지 않고 그런 환경 따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잖아요. 내 말할 틈이 없습니다. 내가 뭐가 힘들고 뭐가 아프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이거 따질 틈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나에게 일을 맡겼다. 이게 전부인 겁니다. 지금 그 영혼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지금 속썩인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맡겨주신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면서 백날 백번 얘기하는데 안 바뀐다.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고백하실게요. 맡기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든 헌신한 교회든 다 사도 바울의 뜻대로 움직였습니까? 사도 바울 욕했습니까? 욕했잖아요. 중요하지 않았다니까요. 수시 말씀드릴까요? 그 정도 욕 들었으면 이제 그만 개척할 때도 됐습니다. 근데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사명이 그거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시키신 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시키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함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당한 거 이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평생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평생 아무런 결실을 못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중요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에게 맡긴 일에 대한 중요도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백하실게요. 자기를 부인하라. 맞아요. 나를 부인하면서까지 이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100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99가지가 불평불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다 잠재우고 그 한 가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몸까지 다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요구하시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의 일만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자, 제가 어디에 액센트를 넣었어요? 하나님의 일만을 귀하고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 중에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2가지만으로 나와요. 모르는 척하든가 아니면 몰랐던 척하든가. 다 공통점이 뭐예요?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서 아닌 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과 그리스도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나 자신과 그리스도를 모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성도들은 이렇게 살다가 문제는 본인이 2가지를 다 섬긴다라는 사실조차 인식조차 못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실패를 맞이했어요. 정신 차릴까 못 차릴까요? 못 차립니다. 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실패할까 안 할까요? 또 실패합니다. 그럼 지금 그분은 기회를 2번이나 줘버린 거죠. 그 안에 또 기회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또 실패 안 할까 안 할까요? 또 실패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선포합시다. 나 자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말이 지금 어떻게 나가는지,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 자신 안 섬길 수 있어요. 그래야 기껏 기회를 주셔도 이것이 기회인 줄 모르는 안타까움을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시며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40일 중보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진노를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내 의지로 금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40주야를 산에 머문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진노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진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일로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멸하고자 하셨어요. 기회가 웬 말입니까? 그냥 멸망의 길로 치닫도록, 그래서 아예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경건한 일꾼인 모세의 관청으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참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경건한 성도의 기도, 경건한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십니다.
경건한 성도가 어떤 성도죠? 딱 하나예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없어야 됩니다. 내 기준 없어야 됩니다. 진짜 말씀이 전부여야 되고요. 하나님 전부여야 됩니다. 말로요? 아니요. 삶으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이것은 비단 모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기도응답의 약속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이 지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자, 분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의 포커스 어디에 있죠? 대다수는 어디에 포커스를 둡니까? 솔직히.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랍니다. 아닙니다. 여기 포커스 딱 두 가지예요.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며. 이게 포커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문장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안에 거하면 거하게 될 것이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는 것이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내 삶 가운데 증명이 안 되고 있다. 그럼 난 지금 예수 안에 없다라고 반증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거 구합니다.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 죄송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사 고백하실게요. 주님의 말씀이 삶인 사람. 예,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삶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다. 뭐죠? 말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 경건한 성도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의 기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성도라도 그가 불의를 행하거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불의가 뭐 죄라 세상의 죄가 아닌 거 아실 거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그게 불의죠. 사실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를 받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모세가 지금 뭘 원하는 거죠? 너희 언제나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가나안 행군 재개죠. 그 행군 하나 한 거 한 거마다 누구를 살피라? 자신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살피라는 겁니다.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진실로 죄는 기도를 응답하는 데 있어서 최대 장애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좋으셔서 자, 권사님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장로님은 권사님이 죄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얘기했어요. 안 듣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큰일 났다 해서 권사한테 얘기하는 걸 그치고 장로님이 납작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모세처럼.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누구 기도로 응답된 거죠? 그쵸, 장로님 기도죠. 근데 대다수 어떻게 얘기해요? 거봐, 내가 맞았어. 나를 주장 안 하시는 거 아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허다하다는 거죠. 너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그런 분들 대다수가 내가 100일 기도 이렇게 했더니 응답이 되었어. 내가 일주일간 금식했더니 응답이 되었어. 내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응답되었어. 이런 말을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고백하실게요.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계속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위한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를 내가 기회인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죠?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탐욕이 튼탑니다. 삶이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흘러가요. 근데 나는 뭐만 쌓여요? 의만 쌓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살피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죄의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는 데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거 모르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항상 응답 받으십니까? 항상 응답 안 받으시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전에 응답받았던 경험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그럼 나는 지금 막 부르짖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왜 응답이 안 되죠?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죄 문제. 죄 문제입니다.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경건하여 주의 뜻대로만 살고자 힘쓰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마치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것과 같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쌓여요? 계속해서 뭔가 방해되는 요소들만 보이고 안 풀리는 것만 같고 불편하고 어렵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어떤 상황이 걸림돌이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라고요? 내 영적 상태.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쪽 라인 계속 할게요. 자 권사님 나와서 10걸음만 걸으면 여기 1억 가져가시면 됩니다 했어요. 자 그럼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뭐 하시면 되죠? 걸어오면 되죠. 근데 1억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걱정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1억이 안 보입니다. 뭐가 걱정되죠? 아, 옆에 나갈 때 의자 소리 드륵 내면 누가 들을 것 같은데, 근데 하필이면 가는데 옆에서 남편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생겨요? 아, 왜 내 손을 꼭 붙잡아가지고 나 저거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손을 놓자니 막 싸울 것 같은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의심이 생겨요. 이게 진짜 1억일까? 아닐까? 거기서 점점 포커스가 어디 있죠? 나가는 길 가운데 뭐가 있을까 걱정되던 게 이제 갑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막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다하죠.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약속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점점 내 포커스를 어디로 가요? 현실의 문제, 나를 둘러싼 문제, 내가 맞닥뜨린 상황, 여기로 점점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영적 상태를 들여다볼 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며 그분께서 정하시는 일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말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경건한 자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지금 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나는 기도하는데 내 남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 라면서 괜히 착각하거나 따지거나 원망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자문해 보이시고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의 악습을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내 습성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아, 나 지금 악습만 따르고 있구나. 익숙함이 말이 좋아 익숙함이지 악한 습성을 내가 따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먼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응답의 결실까지 모두 다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라 명하시고, 즉 여러분들이 먼저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아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징계를 받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회를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의 약속은 비록 사람의 눈을 볼 때는 때로 그 성취가 지체되는 것처럼 안 될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폐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 이게 아직은 지금 약속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이미 그 약속은 끝났다. 회의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시원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따라서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만큼만은 절대적으로 굳게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왜 역사하지 않느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죄의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이전의 악습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눈에 불가능해 보이거나 여러분들 눈에 너무나도 길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십니다. 한번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 생각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 말씀을 안 주셨으면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워서 포기할까 지금 약속을 또 주고 계신 거예요. 뭐죠?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노산을 경험하게 된 사라입니다. 이는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이 사건이 나의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지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약속은 이룰 테니까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성취하고 못하고는 개개인의 능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마지막 선포하실까요? 시키는 대로 하라. 그냥 그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건 시킨 대로 안 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한없이 더디게 성취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은 영적 무지와 인내의 부족으로 빚어지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 이행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정해진 시간에 완벽하게 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 아니요. 믿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원어의 인내는 뭐가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원어의 인내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자가 인내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인내를 못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을 성취해서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보이 성도님들, 끝까지 인내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감사.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길 바라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시는 점이 명확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운영해 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익숙한 대로 행하여 멸망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도라는 신분을 가진,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사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오직 그 명령만을 따라, 오직 말씀만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쓸 것은 하늘에만 소망을 두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과 일들을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을 두고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만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은 이렇게 오직 사명 안에 있는 자들, 사명을 인내로 이루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삶의 모든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만이 여러분과 저의 굳건한 반석이 될 것이요, 우리는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을 의심치 마시기 바라요.
그래 원하옵기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성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세요. 이걸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진실로 성도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 합당하게 그 기준과 그 삶의 방향과 그 전부를 가지고 살아가셔서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더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래 그 인내의 세월이 아니라 기대함의 세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